오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깊은 상처에서 회복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을 정할 텐데요. 이 트라우마, 이 한 나라와 한 개인이 겪는 이 트라우마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실 트라우마는 굉장히 무서운 깊은 상처입니다. 깊은 마음에 저장되기 때문입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저희 아파트에도 보면 개 한 마리가 있는데요. 아주 통통하고 살찌고 터질 듯한 몸매를 가진 아주 작은 개가 돌아다니는데, 그 개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을 보면 인사를 하는 게 아니고 물려고 덤벼듭니다. 그러니 저도 그 개만 보면, 다른 개는 괜찮은데 그 개 소리와 그 개 털 색깔만 비슷한 개만 지나가도요, 소름이 이렇게 털이 막 곤두섭니다. 그리고 내가 이 개를 발로 차야 되나? 아니면 내가 도망가야 되나 할 만큼 아주 위협적인 개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그 개를 보면 이렇게 돌아서고, 저희 아내도 개를 보면, 저희 아내는 개라면 막 몸소리를 치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개를 보면 이 딸꾹질도 심하게 나고 알러지가 생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트라우마라는 것이 참 무서워요. 한 번도 그 개를 보지 않고도 편하게 살았는데 갑자기 그 개 비슷한 것만 TV 화면에 나와도 약간 슴짓한 소리가 확 듣습니다. 개를 자기 자녀보다 자기 자식처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생각도 들지만, 개에 한번 물려본 사람들은 참 끔찍한 일이 생기는 거죠. 저도 그 개에 한번 물린 적이 있는데, 그러고부터는 그 개가 약간 무서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개만 보면 약간 뒤꿈치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개, 아주 귀여운 개도 만지면 귀엽게 만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라는 존재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생각을 못하도록 사람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게 트라우마입니다. 그게 깊은 상처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역사적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냐면, 북한이나 중국에 대해서는 뭐 6.25 전쟁을 일으켰다 해도 큰 상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뭘 해도, 경기를 해도 같이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축구, 탁구, 무슨 경기든 하여튼 밥 먹는 경기라도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 세대는 직접적으로 일제 침략을 당한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세대도 있지만 우리 자녀 세대는 그런 세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20대부터 밑에 있는 아이들부터까지 일본이라면 이를 갑니다. 아니 그들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전달되는지 모르지만 일본이라면 이를 갈아요. 참 그런 국가 가진 트라우마도 있다는 거죠. 정상적으로 국교 수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는 정치적으로 일본을 싫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그런 트라우마 때문에, 그 트라우마는 한 세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도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육체적인 DNA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말들과 상황과 생활 속이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이집트가 그런 트라우마에 빠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집트의 요셉과 그동안 통치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사라집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왕이 일어서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 안에서 엄청나게 요셉의 국가가, 사람들이 부흥하는 것을 보고는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집트 역사가 참 신기해요.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이 있는데요. 고왕국 시대는 아브라함이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이 시대는 유럽 쪽으로는 그 야벳 족속이 지배를 하고 있었고, 아시아 쪽에서는 노의 아들 중에서 셈 족속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 쪽에서는 함 족속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집트가 어떤 족속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까? 함 족속이 지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브라함 시대예요. 그런데 이 셈 족속이 쿠데타와 반란을 일으켜서 함 족속을 무찌르고 셈 족속의 파라오를 세운 것이 바로 중왕국 요셉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 족속이던 요셉이 포로로 끌려와서 노예로 살았지만, 그가 그 이집트에서 그게 국왕의 입지까지 올라가게 된 것은
같은 셈 족속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모세 시대가 되면서, 우리가 출애굽 시대가 되면서 남아프리카 쪽으로 쳐져 있던 이 함 족속이 다시 세력을 모아서 셈 족속을 물러냅니다. 물리치면서 함 족속을 물리칩니다. 셈 족속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함 족속이 다시 파라오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신왕조예요. 그것이 18왕조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함 족속들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냐면 셈 족속이라면 치를 떠는 겁니다. 나라를 빼앗기며 수많은 왕조를 잃어버렸고, 그러면서 노예로 살면서 쫓겨나며 저 남아프리카까지 쫓겨가면서 질병과 재앙 속에 살아간 거예요. 나일강 유역에서 살았던 그 풍요로운 문화를 다 잃어버리고 역사까지 빼앗기며 살았던 그 치욕적인 세상을 이제는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셈 족속을 이기고 물리치고 그들이 왕이 되었을 때 이 셈 족속인 이스라엘 민족이 부흥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8절 말씀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라고 됐지만,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 고왕국 시대에도 여러분 피라미드가 있었고 역사가 다 있습니다. 그럼 중왕국과 신왕국이 다 됐을 때도 역사가 사라집니까? 역사의 기록이 없어져요? 왕들이 역사를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치욕적인 세월을 겪었던 이 왕들이 요셉의 중왕국 시대의 셈 족속의 파라오 시대를 기억 못한다고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요셉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새 왕이 일어나라는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아니라 요셉의 시대에, 즉 하나님과 함께했던 역사가 시대가 있던 그 셈 족속의 시대를, 파라오를 지워버리는, 역사를 지워버리고자 하는, 그리고 함 족속의 역사를 세우고자 하는 왕이 일어났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6절과 7절에 나타나는 현상을 왜곡하고 잘못 해석하는 겁니다. 6절과 7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이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시각의 관점으로 세계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해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여 부강시켰으니 우린 건들면 안 된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합니까?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자, 시작.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그들의 지혜가 뭡니까? 그들이 두렵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무섭다는 겁니다. 셈족이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함 족속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펼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지혜는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잘못된 오해를 만들고 합니다. 그게 국가가 가진 트라우마입니다. 이집트 국가가 가지고 있는, 함 족속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트라우마인 거예요. 그 깊은 상처가 저장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올바른 정치를 못하는 겁니다. 올바른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역사가 흘러가고 어떻게 이 세상이 운행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역사책과 성경을 보면 다른 점이 뭡니까?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봉기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모아서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세웠다는 것이 세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웠다는 겁니다. 관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 없는 역사를 펼쳐나가는 이 함족속들, 이 파라오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분리할 수 있으니 아예 씨를 말려서 없애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 트라우마에서 나온 정책이 뭡니까? 노동입니다. 엄청난 노동이에요. 그래서 11절 말씀 보면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자. 감독들을 세워서 셈 족속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로 만드는 겁니까?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같은 국민 아니었습니까? 같은 백성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같은 역사를, 중왕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고대 이집트의 역사를 함께 타고 올라온 세력 아닙니까? 그런데 셈 족속과 함 족속을 분리합니다. 철저히 분리해서 신분 제도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그런 거예요.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어떤 자기 정치에 맞지 않고 자기 이념에 맞지 않는 사람이 이념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본다면 그들 철저히 배격하는 거죠. 갈라쓰게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참 안타까워요. 왜 이념이 갈라졌는지, 왜 지역이 갈라졌는지. 우리가 한민족 한나라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일로 서로 비난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역 간의 갈등이 너무 심해요. 제가 어릴 때는 선생님이 야, 경상도 사람은 전라도 가면 절대 화장실 갈 때 화장실을 가면 안 된다. 가도 총알같이 볼일을 보고 차를 타고 도망가야 된다. 라고 할 만큼 지역 간의 갈등이 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그게 국가가 가진 트라우마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죠. 결국은요, 목회살 때 보면 전라도 사람들이 경상도에서 목회 못합니다. 경상도 사람이 전라도 가서 목회 못해요. 신앙도 지역 간의 갈등은 갈라져 있습니다. 참 이것이 교회입니까? 이것이 나라입니까? 여러분, 트라우마와 상처는 사람을 분리시키는 정책을 하며 기독교 자체도 분리가 된다는 것. 과연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요? 이들은 더욱더 괴롭히기 위해서 파라오를 위해 국고성과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며 아예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을 철저히 짓밟아서 자식을 낳지 못하도록 아예 일하는 그 노동으로 죽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참 이런 어려움 속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한 국가가 상처를 받으니까 정책이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는 정책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이 상처를 벗어날 수 있을까? 깊은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와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부르기도 힘든 상처로 고통 사람들이 있죠. 역사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역 갈등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상처받고 또한 영적 지도자에게 상처받은 사람들은요, 영적으로 온전히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온전히 자라나려고 해도 비뚤어지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적으로 올바르게 성숙할 수 있을까요? 내가 좋아하는 교회, 내가 좋아하는 말씀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가 없어요.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떤 목회자 후보생이 찾아와서 제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교회를 찾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니까 그의 상처를 다 들은 이후에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돌아다니다가 너가 배울 수 있는 교회가 나타나거든. 절대로 그 교회에 너는 등록하지 말라. 그 교회가 오염될까 두렵다. 너의 상처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상에 그런 교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를 회복할 수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상처를 회복하고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이겁니다. 12절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모습,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라고 됐습니다.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번성했다. 즉 어려움을 당할수록,
괴롭힘을 당할수록 어떻게 보면 국가가 자신들을 버린 거죠. 왕이 바뀌었는데, 족속이 바뀌었는데, 민족을 둘로 가르고, 그리고 셈 족속은 완전히 노예로 사람들이 만들며 학대하는 시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웠다는 겁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남긴 유언, 역사는 지워버리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역사를 완전히 지워버리는 이 왕이 나타날지 몰라요. 그러나 그 역사를 지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들의 가슴 속에 지워지지 않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셉의 유언입니다. 또 두 번째,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도록 요셉이 기가 막힌 작전을 세웠습니다. 자기 해골을 어디에 묻었습니까? 이집트 땅에 묻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돌아가실 때 어디에 묻으려고 했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다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언젠간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는 비전을 주기 위해서 세웠다면, 요셉의 해골에 이 이집트에 묻어달라는 이유는 다른 의미가 있는 겁니다. 너희가 언젠가 고통당할 때가 온다. 언젠간 너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학대의 시대가 온다. 그때 내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 요셉의 해골을 보고 그들은 무엇을 기억하겠습니까? 그들의 유적을 보고 요셉의 정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했다는 것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아무리 많은 역사를 지워버리고 찢어버리고 부수고 한들 요셉의 해골의 무덤은 지울 수가 없잖아요. 그 무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를 일찍 여인 사람들이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머니 아버지가 묻혀져 있는 묘소에 찾아가서 거기서 참 마음을 다잡고 돌아오는 그런 일이 많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신들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졌을 때 이들은 요셉의 무덤 앞에 선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말씀대로 우리를 이집트에서 출애굽시키리라. 그것을 믿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신왕국 시대는 아흐모세, 참 이름 특이하죠. 아흐모세라는 사람이 신왕국을 세웁니다. 함 족속의 대장이 되어서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그가 티투모세의 1세를 놓으면서 그 다음 이 티투모세에게 세력을 물려주며 어마어마한 전선, 즉 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통합하는 놀라운 일을 세웁니다. 그런데 티투모세 1세에게는 놀라운 재앙이 하나 찾아옵니다. 아들이 없습니다. 딸밖에 없어요. 하트셉스트라는 딸밖에 없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바로의 딸입니다. 모세의 엄마가 되는 딸이죠. 그 딸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집트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셈 족속은 그러지 않았는데 함 족속은 근친 간의 혼인을 많이 주장했습니다. 왜? 자기 핏줄로 말미암아서 족속을 펼쳐서 힘을 보강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악수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악수가 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혼외자를 데리고 옵니다. 티투모세 1세가. 티투모세 2세와 함께 혼외자인 아들을 티투모세 2세를 잡아서 그를 데리고 자기 딸, 친딸인 하트셉스트와 결혼시킵니다. 그런데 아들이 또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티투모세 3세를 혼외자를 또 데리고 옵니다. 티투모세 2세가. 그리고 티투모세 2세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때 하트셉스트와 티투모세 3세가 권력 다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가 이 시대입니다. 바라를 위해서 굳건성과 믿음성을 세우지만 어떤 갈등이 생기게 됩니까? 서로의 권력을 탐하는. 즉 하트셉스트는 아들이 없어요. 자기 친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티투모세 3세는 다른 여자에게서 데리고 온 여자 아들이 양자이기 때문에 이 둘 사이에 어마어마한 권력 다툼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말하는 그들이
국고를 생기고 왕권을 세우고 강하게 해냈던 강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점점 최악의 방법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왕권을 강화하면 강할수록 한쪽은 죽어야만 역사가 끝나는, 권력이 끝나는 일이 생긴다는 거죠. 즉 하트세수트, 파라오 딸이 죽든지 아니면 두투메스 3세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돼야 되는 상황 속에 펼쳐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역사적과 함께 비교해서 드리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권력을 모아서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기 사람, 자기에게 이념과 생각에 맞는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자기 세력을 세우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민족만이 이 땅에서 최고라고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그 세상을 무찌르고 반드시 출애굽시킨다. 어떻게 이 이집트가 무너질지는 모르지만 이 이집트, 권력 다툼 속에 있는 이집트가 붕괴되고 무너지고 반드시 출애굽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는 이 믿음으로 그 학대를 견디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학대가 심하면 심할수록 더욱더 그들은 번성하며 하나님 앞에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부조리와 학대를 견디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처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상처와 아픔이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그 인생대로 내버려두고 사는 거예요. 자신이 그 인생을 계획하고 살기 때문에 그 인생의 계획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정말 이 이집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왕을 어떻게 죽이겠습니까? 전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세대의 왕조를 어떻게 무너뜨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반드시 자신들을 건진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제거하는 겁니다. 저는 어릴 때 좀 약간 유복했습니다. 그래서 마당에 잔디밭이 좀 있었어요. 잔디밭이 좀 큰 잔디밭이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잔디는 잡초가 있습니다. 잡초를 반드시 뽑아줘야 돼요. 가을에는 그래서 불로 막 태우기도 했습니다. 그럼 불이 확 번져나가는 모습도 봤는데요. 그래서 세균도 죽이고 여러 가지 동물들도 죽이고 하는 겁니다. 근데 잡초를 뽑을 때 제가 귀찮으니까 그냥 윗부분 막 뜯은 거죠. 근데 아버지가 늘 하는 말이 그랬습니다. 잔디 잡초는 잡고 돌려서 뿌리가 뒤틀려서 그래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 대충 뽑으면 비가 오면 기가 막히게 이들이 영양급 공급을 받고 잡초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 뿌리가 더 확산돼서 이기 때문에 그때 뽑으면 잔디도 함께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믿음은 어떤 걸 제거하냐면 나의 모습들, 나의 죄악의 모습, 이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 죄악의 모습을 비틀어서 그대로 뽑아내는 것이 믿음의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내 직장, 내 삶, 내가 학교하는 학교 생활 모든 것들에 내가 빠져서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학대를 당하면서도 견딜 수 있었던 힘은 요셉이 자기 해골을 이 땅에 묻어둠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절대 하나님을 자신들의 인생 속에서 뽑아내지 않도록 만든 겁니다. 어떤 학대와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요셉의 해골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겠다는 그 말씀이 기억나도록 만든 거죠. 제대로 내 인생 속에 하나님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 깊은 상처와 아픔, 교회로부터 받은 상처나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처를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터득해야 됩니까? 열심히 운동하면 사라집니까? 열심히 상담받으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제가 받았던 상처가 회복될 때는요, 성령이 내게 임했을 때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여서 내 상처를 보여주시고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체험, 또는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 속에서 내 심장에 녹아내린 듯한 그런 경험, 하나님의 은혜, 그 손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의 말씀 속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을 이 인생 속에서 주인의 자리에서 제거하고 주님을 내 주인의 자리로 세울지를 깊이 고민해야 됩니다. 그 말씀 속에 서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작업입니다. 오늘 프로그램들을 보니까 심리 상담 프로그램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들을 쫙 보면서, 야, 저렇게 잘 살고 인기가 좋고 잘 나가는 사람도 저렇게 상처가 많구나. 근데 그 상처의 공통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다 과거의 어떤 큰 상처가, 트라우마가 그렇게 생각하도록, 결정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도망가는 거예요. 가출하는 거예요. 참 그 인생을 보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문제만 생기면 화를 내요. 상대방의 화를 막 퍼붓습니다.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하든지 막 그 사람에게 막 모욕적인 발언을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인생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있었던 상처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바라보는 의식이 왜곡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이 마음을 왜곡시키는 것도 상처고, 국가의 가치관과 정치의 모든 색깔도 왜곡시키는 것도 상처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왜곡도 다 영적 상처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상처에서 주의 말씀으로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알면 안 돼요. 그냥 어떤 유튜브의 설교 말씀을 듣고 은혜로우니까 그 말씀을 듣는 그런 작업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연구하고 다 목사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큐티라도 여러분 최소한 해야 돼요.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그 삶 속에 역사하는지를 날마다 묵상하고 씹는 작업을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러분,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치유할 수가 없습니다. 한 국가도 주님 앞에 주님이 이 세상을 운행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한 것은요, 세상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을 자기의 나라의 주인으로 삼아가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여러분도 경험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